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든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이 이제 냉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냉소. 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의 주된 어떤 분위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냉소라는 정서입니다. 냉소, 시니컬하다는 건데요. 조금 비웃고 비판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농담을 하더라도 좀 냉소적인 농담들을 많이 합니다. 약간 좀 부정적이고 약간 비웃고 비판하는 그런 이제 농담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 냉소가 뭐냐 했을 때, 그런데 이 냉소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냉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비웃는, 비판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냉소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세상의 관심이나 또는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아주 고도로 발달한 심리적 방어 기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심리적 방어 기제.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더 이상 믿지 않겠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우리 현대인들은요, 이런 거창한 약속이나 장밋빛 미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하는 구호들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공약, 공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이 공약을 공적인 약속이 아니라 그냥 텅 빈 약속이라는 빌공짜를 써서 공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치인들의 공약이나 또는 기업의 광고나 심지어는 어떤 이 종교적인 선포,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목사들의 그 설교 앞에서도 본능적으로 우리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는 실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속아서 바보가 되지 않고 싶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보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냉소는요, 이 상처받기 쉬운 우리들의 그 부드러운 내면을 감싸고 있는 차갑고도 딱딱한 그런 영혼의 갑옷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참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으면 심지어는 이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서조차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냉소의 완벽한 모델로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는요, 이 장막 뒤에 숨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주는 그 약속을 듣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내년 이맘때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듣는 순간에 사라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웃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이 웃음이 어떤 의미의 웃음일까요? 정말 기쁘고 기대되고 정말 가슴이 떨리는 어떤 그런 소망 때문에 웃었겠습니까? 결코 그런 웃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라의 그 90년 인생 동안 쌓아야 왔던 그 절망이 만들어낸 아주 맹렬한 거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몸은 지금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의 경험 세계에서 이런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그 확률은 불가능이라는 거죠. 불가능. 차라리 내일 해가 서쪽에서 떠오르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할 만큼의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가 그동안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별짓 다 안 해봤겠습니까? 좋다는 약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고 하는 그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안 해봤겠냐는 겁니다. 이런저런 실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이제 90살이 먹은 그 노파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이 말은 단순한 희망 고문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정말로 사라에게 있어서는 잔인한 농담처럼 그렇게 들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라의 냉소가 아니라 그 차가운 냉소의 현장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신 방문객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앞에 나타난 이 손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과연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사라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아브라함 앞에 등장한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절망과 불임의 상태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그 역사와 일상 속으로 찾아오시는 놀라운 신현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무더운 정오의 열기 속에 먼지 날리는 그 길을 걸어서 인간의 장막 문 앞까지 오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나 철학과는 구별되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 냉소를 이겨낼 그 마음의 평정을 찾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도덕주의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불가능한 현실을 극복하라고 그렇게 채찍질합니다. 세상의 철학들은 그 불가능함에 대해서 그냥 마음 담담히 받아들여라. 이 또한 지나간다. 인생 별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주의라든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그런 사상과 그런 종교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열심히 돌을 닦아서 그 불가능한 현실을 이겨내고 견뎌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거리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루한 일상과 냉소적인 그 마음속으로 친히 다가오시고 친히 내려오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방문이 죽은 것과 같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의 장면은요, 지극히 일상적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숨이 막힐 듯한 그런 영적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배경은 마무레의 상수리 나무 숲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하루 중에서 가장 해가 뜨거운 정오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이고 휴식을 취하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의 그 고요한 시간에 이 99세의 노인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그 지극히 이례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부탁하고, 7절에는 다시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급히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모든 활동들이 멈춰져 있는 듯한 그 정오의 태양 아래 아브라함은 지금 마치 무슨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급히 이리저리 달려가고 달려오고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99세의 노인이 이 정오의 떼약볕 아래에서 이토록 숨가쁘게 움직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 고대 사회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습관, 그런 관습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파격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다름질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급히 달려가고 달려오는 이 다름질은 어떤 복을 얻어내기 위한 종교적인 수고가 아니라 이미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된 자가 보여주는 이 본능적인 기쁨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그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즉시로 할례를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17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은혜를 받은 상태인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앞에 호련히 등장한 이 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방문객들을 향해서 내 주여라고 부르며 몸을 굽혀 절합니다. 여기에서 내 주여라는 이 말, 이 내 주여라는 이 말의 원어 표현은 약간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아도나이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을 존칭하는 아도니로도 보일 수 있는 그 모호한 표현을 원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이 내 주여라는 이 말 속에 의도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아마 그들이 사람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태도를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주님을 대하는 것과 다름없이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떡을 만듭니다. 고운 가루 세 스아. 이 세 스아가 얼마 정도 되는 양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세 스아는 약 22리터라고 말합니다. 가루 22리터예요. 22리터. 한 마리 넘죠. 한 마리 넘는 이 가루를 가지고 지금 떡을 만듭니다. 지금 몇 사람이 먹나요? 예,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세 사람이 먹는 양으로는 지나칠 정도로 많이 있죠. 예, 이 22리터 되는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이 양을 보면 아마 성인 수십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그만큼의 풍성한 분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며 나그네들 곁에 서서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을 대접하는 것, 그리고 엄청난 양을 준비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방문객들의 모습이 정말 놀라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방문객이 누군지 알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께서 인간처럼 먼지 묻은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차려낸 그 음식을 드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 무한한 권능의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내어준 그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손에 들린 그 물로 발의 먼지를 씻어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낮은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고 계시는 자기 낮추심, 그 비하를 보여주는 성육신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신이, 우주의 창조주가 어떻게 인간처럼 먹고 씻을 수 있을까라고, 이것이 너무나도 비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고통을 멀끄러미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이 땅의 먼지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와 식탁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종종 하나님을 하늘 높은 곳에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며 우리가 필요할 때만 우리를 도와주고 또 우리가 도덕적인 규칙들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시는 그런 예측 가능한 분이 되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대, 우리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취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쑥 들어오신 것입니다. 나그네. 지금 아브라함 앞에 등장한 그 나그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엄한 광채, 빛나는 영광으로 둘러싸인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의 그 먼지 투성이에 그 행색이 초라한 그런 모습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이고 이것이 바로 나중에 있을 성육신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환대를 보면 이 아브라함의 환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자기에게 부어진, 자기에게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에 압도당한 자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한 그 백성은 무더운 일상의 뙤약볕 아래에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외된 자를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언약적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먼저 달려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기적인 자아의 장막을 열고 정오의 뙤약볕 아래에서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그 분명한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심과 그 약속의 증거로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요청했던,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확신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장막 앞에서 일어난 그 바쁘고 또 이렇게 또 어떻습니까? 복잡거리는 그런 광경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은 우리들의 시선을 이 장막 밖에 그 분주한 그 식탁으로부터 장막 안에 고요한 그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줍니다. 아브라함이 밖에서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그 시간 동안 사라는 장막 문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방문객 중 한 사람이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사라의 내면에서 일어난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아주 차가운 냉소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라는 자조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라의 이 반응을 단순히 믿음 없는 여자의 불평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아이를 낳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노력이 실패로 끝났고 이제는 어떠한 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늙은 여인의 자조적 냉소라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사라의 이 말과 이 반응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지금 사라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데이터와 그 팩트에 기반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수는 이미 끊어졌고, 그렇죠. 모든 생리 활동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기 위한 모든 산부인과적인 생리 활동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백세를 바라보는 노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0%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그 신체적 데이터를 더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에게 있어서 진리가 무엇냐? 그녀에게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신이 경험한 것, 자기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자기가 설명 가능한 것, 그것을 진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 현실의 데이터 앞에 서면 우리도 사라처럼 장막 뒤에서 피식 웃는다는 말입니다. 말은 좋지만 현실은 달라. 그래,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는 달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식의 잣대로 난도질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라의 그 웃음, 그 사라의 냉소적 자조를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다라고 그렇게 분석합니다. 사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가 실망하고 절망하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라가 뭐가 부족합니까? 뭐 재물이 없습니까?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지혜가 모자랍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아마 충분히 다 사용해 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라가 희망을 품었다가 실망하고 절망하는 이것이 반복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소망이 좌절될 때마다 사라가 겪어야만 했던 그 찢어지는 고통을 사라는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라는 이 냉소라고 하는 그 단단한 껍질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죠. 냉소적인 사람은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소적인 사람은요, 실망할 수가 없어요. 기대를 안 하니까. 기대할 필요가 없으니까 실망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냉소의 대가는 정말 가혹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냉소는 우리 영혼에서 모든 생명력과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차단해 버립니다. 사라의 끊어진 경수와 그 노쇠한 몸은 단순히 한 여인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인류의 영적 불임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함을 생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이 장막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영역에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그 웃음이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이 전해주는 그 기쁜 소식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라가 숨어 있는 그 장막 뒤까지 찾아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으십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해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라를 향해서 묻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라야, 너의 그 냉소 뒤에 숨지 말고 앞으로 나와 대면하자라고 하는 그 초대인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신앙은요,
이 사라처럼 자신의 그 절망적인 현실, 죽은 것과 같은 그 상태,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그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라고 응원하는 그런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러한 값싼, 그러한 무책임한 낙관을 심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하자는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복음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너는 도무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일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너는 도무지 할 수 없지만, 너에게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너를 대신하여 일하신다 라는 사실을 전하고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라의 이 냉소적인 웃음은 곧이어 나타날 그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전능하심 앞에 녹아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한편의 그 심리 드라마와 같습니다. 장막 뒤에 숨어서 그 팩트라고 하는 그 보호막을 의지하던 이 사라의 냉소는 하나님의 날카로우면서도 자비로운 그 질문 앞에 냉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십니다. 13절,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지금 하나님은요, 이 사라를 비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의 그 웃음 뒤에 있는 그 불신의 근거들을 끄집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불신의 근거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모든 그 염세적이고 회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단번에 무력화시키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기적도 논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물학적인 불임이 사라가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이 사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자신의 그 이해의 범위 안에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조차도 이 자연의 법칙 아래에 있는 존재, 자연의 법칙에 구속을 받는 존재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의 법칙 안에 갇힌 분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며, 필요하다면 그 자연 법칙들을 뚫고 들어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8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에게 어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이 말은, 이 선언은 수천 년 뒤에 또 다른 불가능한 잉태 앞에 선 처녀 마리아에게 전달되죠.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되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아리로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라의 불임이 인류의 영적인 그 절망을 상징하고 있다면, 그 태를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에서 생명을 내시는 그 복음의 재창조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마침내 우리 영혼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하고 거룩한 기쁨의 웃음을 창조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 질문에 사라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부인합니다. 내가 안 웃었어요 라고 자기의 그 웃음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죄인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리 앞에 노출되었을 때에 보여주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내면의 어두움이 드러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거짓의 장막 뒤로 숨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짧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아니야 너 웃었어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례를 향해서 네가 웃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팩트, 이것은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라가 자신의 그 냉소를 정직하게 대면하기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비웃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 자신의 그 비웃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웃음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라의 그 비웃음을 꾸짖으며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녀의 그 거짓말 뒤에 숨어 있는 두려움을 드러내시며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이 완벽할 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바닥나고 냉소만 남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일방적으로 쏟아져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끝까지 믿지 못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우리의 불신앙보다 강하며 우리의 그 헛웃음조차, 우리의 그 냉소조차도 품어내어 찬송으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라로 하여금 이 90세에 낳은 아기 이삭을 품에 안고 온 세상을 향해 웃음을 터뜨리는 그 압도적인 은혜의 역전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 아닙니까? 바로 지금 사라가 안게 될 그 이삭, 그 웃음은 과거의 의심과 과거의 냉소를 씻어내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계산과 그 판단이 완전히 끝난 그 자리,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판단이 완전히 끝난 그 자리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 개입하실 수 있는 완벽하고 유일한 무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파산 선고를 하는 그때,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자기 인생의 끝, 자기 인생의 한계, 자기 인생의 파산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무슨 용쓰는 그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길을 쓰죠.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좀 참으시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당신이십니다 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소망의 끝자락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기대하고
참으로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그 냉소적인 웃음을 부활의 생명이 담긴 완벽한 그 구원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벌어진 그 기묘하고도 놀라운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노인의 그 숨가쁜 다름질과 장막 뒤에서 터져나오는 한 늙은 여인의 씁쓸한 냉소, 그리고 그 모든 인간적인 풍경 속에 말없이 앉아 음식을 드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실패했던 그 지점이,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나안의 신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의 질서를 따르며 살았던 그 지점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갔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실패의 근원적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영혼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은 내가 믿겠으나, 내가 죽어 천국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은 내가 믿겠으나, 오늘 이 시간 내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여전히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은 현실의 방법이 있어 라고 여기시면서 여전히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생각을,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통하는 그 세상의 방식들을 붙잡으며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길을 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도 돈 있어야 믿지, 이런 소리나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야만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기적에 대한 질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냉소와 절망에 빠진 그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영적 불가능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냉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사라가 변한 것은 그녀가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례의 거짓말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찾아오시는 그 일방적인 은혜를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라가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냉소적인 웃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은혜의 선언으로 그녀의 허물을, 그녀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는 우리 인간들처럼 먼지 묻은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음식을 드셨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오물을 씻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지만 하나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버림받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보며 사라처럼 비웃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라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조롱과 비웃음을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온 우주는 이삭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실체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불가능을 겪으심으로, 이 죽음을 겪으심으로 우리에게 가능을, 이 생명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들의 그 냉소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라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라의 냉소와 거짓말을 들추어내셨습니다. 우리의 의구심과 우리의 상처, 하나님이라도 내 상황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깊은 불신을 여러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정직한 항복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내 믿음이 약해서, 내 믿음이 불안해서라고 자꾸만 그 불완전한 그 믿음에다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솔직한 항복,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는 그 항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흔들림 없는 그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부지 중에 만나는 나그네를 향해서 장막의 문을 열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정오의 떼약볕 아래,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정오의 떼약볕 아래 달려나갔던 이유가 그가 단지 대단한 도덕가거나 자선가여서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압도적인 환대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베푸는 이 식탁, 그 환대의 식탁도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먹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강력한 복음의 시청각 교제가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무에 서툰 후배들이나 또는 소외된 이웃들이나 또는 삶에 지친 그런 지체들이 바로 우리가 부지중에 영접해야 될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1문항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식 능력이 끊어진 상태조차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우리가 선행을 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들의 그 모든 의심의 냉소를 녹이고 여러분의 삶에 이삭과 같은 그 웃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기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라의 그 차디찬 그 냉소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해서도 아니고 사라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불완전할 때, 그리고 그 믿음이 밑바닥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족함과 그 모든 약점과 결점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발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도 또한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파산나고 우리의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 앞에서 소진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능력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그 파산을 선언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들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인간의 깨와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어떠한 욕망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인도의 과정과 인도의 결과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